우리가 지난 한 1년 정도 사도행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설교 포맷을 이번 8월 달부터 조금 바꾸어서 실험을 해볼까 생각하는데, 그때까지 중간 몇 주간을 지난번에 저희가 창세기 1장과 6, 7, 8, 9장 해서 창조에서 홍수까지라는 책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주간이 됐죠. 그 책을 그 내용을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2, 3, 4, 5 넉 장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할 수 있는 시간은 없고 기회가 되면 다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2장 내용을 저희가 방한하기 전까지 저희가 함께 나누어 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창세기 2장 저희가 2장 3절까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장 4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인간의 지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나사에서 써 올린 망원경, 이런 망원경, 그렇지, 예, 허블나게 좋은 허블 망원경. 예. 사람이 만든 망원경 중에서 현재로서는 제일 성능이 좋습니다. 근데 그게 1990년에 쏘아 올렸는데, 쏘아 올리고 난 뒤에 실제로 우주를 관측하려고 보니까 망원경 값은 둘째치고 그 쏘아 올리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우리 한국 돈으로 수천억 원 들어요. 한번 쏘아 올리는 데만 망원경 값 제외하고. 그렇게 비싸게 쏘아 올렸는데 올라가서 딱 맞춰놓고 별을 관측해 보니까 희미하게 잘 안 보여요, 이게. 그래서 그냥 미국의 나사에서 이게 왜 이러냐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망원경에 오목렌즈가 큰 게 주경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약간 잘못 깎였어요. 그래서 수천억을 넣어가지고 쏘아 올렸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물론 지상에 있는 망원경보다는 잘 보이는데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는 훨씬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나사에 가면 두 그림을 딱 비교하는 게 있어요. 고치기 전과 고치기 후. 보면은 이쪽에 있는 거는 고치기 전, 이쪽에 있는 거 고친 후 보면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사에서 이 비싼 망원경을 올려놨는데 성능을 발휘를 못하니까 그 다음에 3년 뒤에 바로는 못 올라가고 3년 뒤에 다시 우주선을 쏘았습니다. 무슨 우주선을 쏘았느냐 하면 고치는 우주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것도 돈이 쏘아 올리는 데 돈이 엄청나게 들고, 중요한 것은 그거를 고치려면은 고칠 수 있는 기술자가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주인은, 그게 우주선 운전하고 갈 사람은 아무나 운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선발해가지고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걸 고칠 수 있는 기술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우주선하고 가까이 가서 그걸 랑데뷰라 그러죠. 가까이 가서 붙어가지고 바깥으로 나와가지고요, 이게 우주 유영을 하면서 그걸 고쳐야 되는데 그게 짧은 기간 동안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나사에서 우주인을 훈련하는데 보통 때는 하지 않는 훈련인데 이 고치는 훈련을 엄청나게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올려놓은 망원경하고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지상에서 그걸 갖다가 계속해서 고쳐본 겁니다. 또 고쳐보고 큰 그 주 2.4m 되는 큰 그 오목 거울이 고장이 났는데 이걸 갖다가 지상에서 갈아넣는 연습 몇 번씩 하는 겁니다. 계속. 그래야 그 올라갔을 때 정확하게 나사 풀고 어떻게 하고 하지, 그 복잡한 기계를 할 수가 없어요. 놀랍게도 참 그 우주인들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몇 년 동안 그 참 심한 그 혹독한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 주경, 그 큰 주경을 갖다가 바꾸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나사에 들어가서 허블 우주 망원경, 허블 스페이스 텔레스코프 치면은 그 찍은 사진이 나오는데 기가 막힙니다. 이 지상에서 어떤 망원경보다도 더 좋은 사진이 나와요. 어떻게 그렇게, 저는 사실은 과학을 공부한 이 과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참 대단하다. 지상에서 고치는 것도 힘든데 그 큰 망원경, 그 기가 막히게 작은 그 작은 부분이 깎을 때 잘못 깎았어요. 이게 오목 거울을 깎을 때 그거를 갖다가 찾아가지고 이 먼 데서 찾아가지고 지상에서 싣고 올라가서 우주에 유영을 하면서 바꾸었어요. 바꿔서 정확하게 맞춰서 지난 25년 동안 계속해서 관측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죠?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어떤 것을 고치려고 하면은 그게 굉장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식이 누가 제일 지식이 많으냐? 만든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망원경을 만든 사람은 알아요. 이게 어디서 고장이 났을까? 어떻게 고칠까? 이게 아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1장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1장에는 대충 하고 지나가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 만들었다고 지나가는데 2장에 오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흙으로 뭐 빚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뭐 이렇게 가지고 또 어디 살라고 또 에덴 동산에 갔다가 또 데려다 놓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허블 망원경이 고장이 나면 나사에서 열심히 그 만든 사람이 훈련을 해가지고 만든 사람은 못 갔겠지 물론 만든 사람이 우주인을 열심히 훈련해서 가서 고치면 되는데 사람이 고장나면 누가 고치느냐 이런 문제가 생겨. 그렇죠? 이 사람이 고장이 나면 하나님께서 고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고치느냐? 고치려면 이 소위 수리 매뉴얼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 매뉴얼이 사실은 성경입니다. 사람에게 고장이 났을 때 고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야 되는데 매뉴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매뉴얼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본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2장 말씀을 몇 주간에 걸쳐서 볼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 전에 사실은 2장에서 지난번 우리가 공부를 했던 6장 전까지 5장까지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내용을 한번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1장과 2장의 관계도 알아야 2장의 내용을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선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2장 3절까지 그리고 이제 2장 3절 1, 2,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안식하셨다 하는 말이 2장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리고는 온 지면에 심있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먹이로 주고 그리고는 나아가서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에게도 또 먹을 거리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사역을 마감하시고 난 뒤에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하시던 그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하나님께서 1장의 창조 사역을 마치는 것이 바로 안식의 사건입니다. 이 안식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교회에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안식을 하지 않게 되면은 사람이 피곤해지는 게 아니고요. 탈진하는 게 아니고 교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주 탐욕적이 된다. 제가 잘 모시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안식하지 않는 것 이것은 어쩌면은 인간이 타락한 가장 중요한 증거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의 핵심이 뭔가 그것은 축복과 거룩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오늘 안식일 옛날 구약으로 말하면 안식일 태견 주일인데 주일날 와서 우리가 직장에 안 가니까 쉬지요. 또 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축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2장 4절에서 2장이 총 25절까지 있는데 25절까지 보면은 1장의 창조 사역을 갖다가 보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날도 있지만 여섯째 날 사역을 갖다가 자세히 풀어서 얘기를 합니다. 첫째 날에서 다섯째 날까지 별로 설명을 안 하고 여섯째 날 사역을 이제 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특히 그 내용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가야 할 땅을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셨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그 이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가정에 축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2장의 이러한 내용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 속에서 사람이 뭐냐, 사람의 지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가 3장에 이르러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3장 전체는 인간의 타락과 이로 인한 처벌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부터의 추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문화명령의 일부로서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노동명령이었는데 이것이 타락을 통해서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기쁨은 여자들에게 잉태하고 해산하는 큰 고통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사람이 타락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이제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가인과 아벨 사이에 있었던 살인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 앞쪽에서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첫 살인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16장에서 그 뒤에 4장 끝까지 보게 되면은 가인의 후손들로 인해서 시작된 여러 가지 죄악된 기술 문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 19절에 보면 라멕의 축첩 사건, 첩을 두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이라고 하는 신성한 제도가 소위 오염되는 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장 전체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셋의 후예를 통해 가지고 노아에 이르기까지 주 계보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보여주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속의 그 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6장에서 9장까지는 노아의 가족을 통한 큰 그 대홍수가 있는데 그 가족을 통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을 6, 7, 8, 9장에 걸쳐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2장에서 인간의 창조, 에덴 동산의 창조, 3장에서 인간의 타락, 4장, 5장 인간의 타락의 구체적인 결과, 그리고 6, 7, 8, 9 인간의 구원.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서 굉장히 중시하는 것이 창조와 타락과 구속입니다. 이 구조가 오늘 이 창세기 앞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요약한다면 창세기 2장에서 5장은 사람이란 무엇인가라는 큰 질문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람의 창조와 타락 그리고 타락의 결과들을 통해서 성과 결혼,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아주 가장 중심적인 일들입니다. 성이라는 게 무엇이고 결혼이 무엇이고 가족이 무엇이고 남자와 여자가 무엇이고 노동과 직업, 과학과 기술, 환경과 생태계, 오늘 사실은 세계관 대학원에서 저희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주요한 그러한 주제들이 바로 창세기 초반, 특별히 창세기 1, 2, 3, 4, 5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2장에서 5장, 이것은 기독교 세계관의 중심적인 영역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을 담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2장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좀 우리가 땡겨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요, 가만히 보게 되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저도 사실 설교 준비한다고 정말 아주 2장을 많이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늘 읽는 성경인데도 이번에 사실 보면서 새로운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장을 공부하려다 보면 1장이라 하는 것은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를 1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약간 뒤에 가면 이제 그 7일절은 2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2장 4절에서 25절까지를 제가 2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가만히 비교해 보면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비교해 보면은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좀 다릅니다. 우선 첫째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은 창조를 기록하고 있는데 기록한 순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제일 나중에 여섯째 날 창조되는데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먼저 창조되고 그 다음에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창조하는 것 같아요. 꼭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창세기 1장에서는 창조 주간의 하루하루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서 일곱째 날까지 이 날을 갖다 창조 주간을 갖다 하나하나 거슬러 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2장에는 첫째, 둘째, 셋째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셋째 창세기 1장에는 등장하는데 2장에 가면 등장하지 않는 얘기가 많습니다. 창조하셨는데 2장 창조 얘기에는 하늘이라든지 땅이라든지 궁창이라든지 바다, 육지, 뭐 태양, 별, 달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 다 나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네 번째로 창세기 1장은 안식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끝납니다. 2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런데
2장에는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1장에서는 창조주의 이름이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다 하나님 나오다가 창세기 2장 3절 지나서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히브리어도 그렇게 다르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씀, 엘로힘만 쓰다가 여호와 엘로힘, 에호바 엘로힘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아주 흥미로운 그 차이죠. 이러한 차이를 두고서 지금부터 한 140년 전에 독일의 학자가 창세기는 원래 한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쓴 문서를 갖다 이래저래 이렇게 편집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해. 이걸 갖다 소위 문서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강의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 조금 용어는 아는 게 필요합니다. 이 사람에 의하면 원래 그 모세 오경은 독립적이고 그 하나로 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여러 편집자들이 편집해서 그렇게 되었다. 이것을 오늘날까지도 많은 그 신학자들, 특별히 조금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성경에 보면은, 특히 모세 오경에 보면 내용이 앞뒤가 좀 이상하게 또 매치가 안 되는 듯이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딴 데서 왔 거야. 그래서 이따 갖다 붙였기 때문에 이 어색한 거야. 이렇게도 해석을 한 겁니다. 특별히 그 모세 오경은 이 4개의 서로 독립된 문서를 가지고 모세가 쓴 게 아니고 한참 뒤에 사람들이 편집한 것이다. 이게 오늘날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설에 우리가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 오경의 기록 방식이나 내용이 다소 일관성이 부족한 듯이 보일 때도 있지만 한 사람 모세가 썼다라고 보지 않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우선 첫째, 창조의 순서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1장, 2장의 창조 순서가 다른 건 창조 순서를 얘기 안 하니까 놔두고 사람의 창조, 남자와 여자 창조하는 중간에 짐승을 창조한 듯이 2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9절에 보면은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만드신 후에 하와를 만든 것처럼, 우리 잘 아는 대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난 뒤에 하와를 갖다가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 지금 2장 19절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만드신 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남자 먼저 만들고 그다음 동물들 만들고 그다음에 하와를 만든 듯이 보여요. 근데 요거는 해석에 따라서 조금 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시제를 히브리어에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데 2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만드셨다 하는 것을 갖다가 요것을 갖다가 과거 완료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아무런 문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것, 만드셨는데 그것을 갖다가 아담에게 이후에 이제 어떻게 이름을 지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그렇게 과거 완료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제가 이 골치 아픈 얘기 뒤에 안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던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이해가 됩니까? 다시 2장 19절을 갖다가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 말고 약간 다르게 시제를 갖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시를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던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했다. 이렇게 지으셨던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구태여 아담과 하와 사이에 동물들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내용 그 자체만으로 창세기 1장과 2장을 서로 다른 얘기라고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을 갖다가 하나하나 보지 마시고 쫙 읽어보시면은 1장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소위 높은 데서 내려보면서 이게 기록했구나 하는 느낌이 들고 2장은 땅에 앉아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사람의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기록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기록했느냐 하는 것이지 이 두 개를 서로 다른 얘기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세 번째로 1장과 2장의 기록 포맷이 조금 다른 듯이 보이는데 이것은 관심의 차이, 관점, 뭐를 여기서 강조할까 하는 그 강조점의 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는 큰 그림을 통해서 창조의 순수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해서 연대기적인 그 순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2장에서는 사건의 순서가 주관심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집중하려고 했던 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한 그 환경과 사람 그 자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첫째 날, 둘째 날 얘기하지 않아요. 여섯째 날 사건을 확장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 특별히 아담과 하와의 창조를 중심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이 서로 다른 문서가 아니고 한 문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결혼과 관련해서 창세기 이 말씀을 인용을 하세요. 인용을 할 때 이런 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4절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건 기억나시죠? 자, 이건 창세기에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을 하셨는데 흥미롭게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같은 문장에서 예수님은 창세기 1장의 말씀 27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는 1장의 걸 가지고 쓰시고 그 다음에 2장의 말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 이거는 2장의 내용입니다. 한 말씀 속에 1장과 2장을 별로 모순 없이 그냥 인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한 문서로 조금 다른 퍼스펙티브로 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가 여러 문서들을 섞어서 만들었다, 편집했다는 것의 제일 큰 문제가 뭔가 하면은 1876년, 7년, 지금부터 한 140년 전에 독일 학자가 그 창세기는 이것저것 섞어서 편집한, 그것도 모세가 쓴 것도 아니고 한참 뒤에, 그러면서 그때 4개의 서로 독립된 문서를 편집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문제는 그러고 난 뒤에 편집을 했으면 편집한 원문서가 한참 뒤에 발견될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그로부터 140년 지났는데 소위 4개의 문서, JEPD 문서가 하나도 발견이 안 됐습니다. 1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성경 사본이 발견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일 그 유명한 사해사본은 1940년대에 발견되었어요.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사본이 엄청나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40년 동안 단 한 조각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J문서, P문서, D문서, E문서 하나도 발견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이 말씀은 하나의 내러티브인데 서로 다른 관점에서 썼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 말씀을 이제 서로로 놔두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4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땅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는 창조의 스케일이 전 우주라 그랬죠. 근데 2장 4절에서부터는 이제 땅으로 내려와서 2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을 기술하면서 하나님의 관심과 주의가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게 될 지구 환경에 집중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5절에서 하나님은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비를 안 내렸고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 들에는 초목이 없었다. 이 말은 땅 갈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땅 갈 사람만 있으면 이제 뭐 풀도 나고 채소도 나고 할 텐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땅을 갈 사람을 창조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람도 없었고 초목과 채소도 나지 않았지만 5절에서 하나님은 땅을 안개를 통해서 촉촉하게 적시고 계셨습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기 보면은 이 안개란 말은 원래 그 히브리어에서 원래 안개란 말입니다. 뭐 여튼 수증기 같은 걸 의미하는데 흥미롭게도 이것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스트림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시내라고 번역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겁니다. 물론 많은 데서는 그렇게 번역하지 않습니다만 그 다음에 그래서 요 스트림이라 말은 보기에 따라서 조그만 시내가 그 땅을 적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 뒤에 적시다 하는 말이 있어요. 6절 마지막에 보면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 적시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자체가 약간 적시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그냥 흠뻑 적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물을 대는 것, 관계하는 것 이런 것 갖다가 나타낼 때 쓰는 동사예요. 저는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서 땅에서부터 안개가 나와서 땅을 적셨다. 이 말이 어쩌면은
안개가 실제로 적셨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마 지하수가 땅을 적셨을 수도 있겠다. 흘러나와서 관계하듯. 지금 캘리포니아 같은데 지금 지하수가 없어서 농사를 잘 못 짓지 않습니까? 자, 지하수를 갖다 끌어올려가 농사 짓는 데가 세계에 굉장히 많아. 지하수는 엄청나게 땅 속에 우리 한 100m, 150m 사이에 굉장한 그 대수대가 있어가지고 엄청난 물이 있고, 저희 집에 지금 무엇을 마시고 있는 물도 지하수입니다. 그 밑에서 끌어올려가지고. 이 물을 가지고서 어쩌면은 에덴 동산 한번 적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물이 온 지면을 적시고 난 뒤에, 이런 물이 없으면 절대로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외계 생명체 찾으려고 불을 켜고 있는데, 생명체 찾기 전에 뭐부터 찾아요? 물부터 찾죠. 물이 없으면 미생물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물을 풍성하게 해서 사람들이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씨만 뿌리면은 농사가 잘 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은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제 온 우주에서 땅으로 내려온 하나님의 관심은 땅을 관리할 사람에게 이제 집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지만, 여기에서는 2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람의 창조 과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7절 말씀은 사람의 스테이터스, 정체성, 사람의 지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첫째는 창조의 재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째 보면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재료는 다른 동물들을 지은 재료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을 의미하는 그 말이, 땅이란 말이 아다마란 말이, 아다마 하는 말과 일본말 아닙니다. 이거 아다마가 나쁘다 이 말이 아니고, 아다마 하는 거 히브리 말로 이 땅입니다. 이게 아다마 하는 말과 아담이란 말이 거의 같은 어원도 같아요. 이게 사실은 2장 19절에서 하나님은 또한 사람뿐 아니라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만드셨다. 흙도 새로 새들도 흙으로 만들고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다. 재료가 같아요. 사실 동물은 사람과 동일한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화하고 호흡하고 혈액순환하고 신진대사하고 번식하고 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포학, 생물학별로 세포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학문인데, 세포학한테 사람 세포학 따로 있고 뭐 소세포학 따로 있고 이게 아니에요. 세포학 하는 것은 사람, 그 동물 똑같습니다. 다만 식물 세포는 동물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재료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사실 질병을 치료하는 의학 수준으로 이제 좀 올라가게 되면 수의학이 있고 사람 의학이 있고 이러지만, 생물학 수준으로, 그 밑에 생화학 수준으로, 화학 수준으로 내려오게 되면 사람과 짐승은 똑같습니다. 왜냐? 같은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유전학 같은 것도 사실은 사람 유전학이 있고 동물 유전학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유전학 하면 사람하고 동물하고 거의 같이 적용이 됩니다. 본질적으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제외한다면 사람은 뭐다? 흙이다. 재료가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범죄하고 난 뒤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이 이름을 짓게 되는 짐승들도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아담 역시, 그 이름을 지어주는 아담 역시 같은 물질로 만들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피조물이지만 다른 동물과 더 가깝지 않고 더 하나님과 더 가까운 것이 아니라는, 동물들하고, 그 생물학적으로는 동물들하고 가깝지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가 아니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보면은 오늘 7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난 뒤에 곳까지만 끝냈으면 동물하고 똑같은데,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피조물과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흙으로만 지어진 사람은 다른 여타 동물과 다를 바가 없지만, 사람의 창조에는 한 스텝이 더 추가가 됩니다.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는 흙으로 만드셨지만 사람을 만드실 때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렇다고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불어넣었으니까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성령께서 그 내주하는 거 말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까딱하면 또 범신론에 빠집니다. 아주 그 신학이라는 게 아주 예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불어넣었으니까 아마 우리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더 큰 이단이 됩니다. 이거는. 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나 사람은 넘을 수 없는 하나님과 사람의 구분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생기가 뭐냐? 이 생기가 사실 좀 복잡하고 어떤 사람은 동양철학하는 사람이 기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일리는 좀 있습니다만 기라는 것이 하도 희한한 데가 많아가지고 마음대로 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생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동물들과 사람의 차이.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이나 말이 없는데 사람에게 그 말이 있는 걸 봤을 때는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이 뭔가 하면 자유해집니다. 동물들은 본능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지만 사람은 본능대로만 살면 안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사람에게는 자기가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게 되면 동물들과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여러분들 이게 정말 동물들은 그냥 본능대로 사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그게 아주 이게 착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사람이 본능대로 살면 안 돼. 왜냐? 사람의 본능은 그냥 본능이 아니고 이게 타락한 본능이에요. 타락하기 전에는 본능대로 살면 됐겠죠.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는 본능대로 살면 안 되고 의도적으로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사람은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었다. 동물들은 그렇게 못했죠.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했다만 얘기하지만 2장에서는 구체적으로 흙으로 만들었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렇게 만든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은 생명을 상징하는 호흡적 숨결을 사람에게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했다. 이 코에다 불어넣었다. 이걸로 송병현 교수의 제가 주석을 보니까 홀리 키스, 하나님께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호흡을 나누어 주신 존재로, 다시 말해서 애지중지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와 가장 유사한 행위가 바로 자녀들을 낳고 키우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을 완전하진 않지만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 행위가 얼마나 사랑의 행위인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엄마 아빠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모르죠. 아직도? 알아요? 잘 몰라요. 이제 다음에 이제 부모가 되어 보면 아는 겁니다. 그 부모가 되기 전 절대로 모르는, 암만 이론적으로 가르쳐도 잘 몰라. 엄마 아빠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거는.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고 아름답게 제품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작품 중에서 아주 마스터피스로, 마그눔 오푸스, 글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사람의 자존감의 원천이 됩니다. 아, 내가 참 귀하구나. 어떤 사람은 나 같은 게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고,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지으신 그 모습이, 야, 내가 참 이 오감하게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구나.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였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여러분, 자녀가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부모님을 얼마나 기뻐합니까? 아, 내가 우리 엄마 아빠 닮았어. 어? 이게 얼마나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합니까? 그렇죠? 예.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자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뭐 대단한 효도할 필요 없어요. 뭐 어머니랑 선물 안 갖다 줘도 괜찮아. 아, 내가 우리 엄마 아빠 닮았어. 이게 기쁜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 어린이들이 이런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날마다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안 되겠죠. 예, 이거 날마다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밤잠도 안 자고 그냥 밤새도록 그냥 게임하고 그다음 학교도 안 가고 이러면 안 된다고. 예.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냈네 이 모양으로, 나는 왜 키가 그렇게 안 클까, 나는 왜 곱슬머리 안 됐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변개할 수 없이 이미 태어나 보니까 주어져 있더라. 내가 김씨라는 거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건 여러분 뭐 작심하고 하니까 한국 사람 태어나고 안 하면 일본 사람 태어나고 이런 게 아니거든. 예. 태어나 보니까 한국 땅에 태어났고 김씨로 태어났고 뭐 태어났어요. 내가 변개할 수 없는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럼 그건 감사의 조건이지. 난 왜 그렇게 하면 나는 머리가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예, 그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부모님을 슬프게 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자기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제품이 아니라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가 그 존엄성을 짓밟힐 때 이게 인도주의적인 차원이 아니고요.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인권의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북한에서 그 공산당들이 사람들 못 살게 하고 그런데 왜 남한에서 아니면 전 세계가 떠들고 난립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곳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8절 9절 마지막에 보면은 에덴을 창설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걸작품으로 만든 사람을 위해서 에덴이라고 하는 레지던스, 살 수 있는 거처를 하나님께서 마련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보면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 두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에 두시고 에덴을 가꾸고 경작하게 하시려고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에덴 관리하고 청지기적인 역할을 안 할 것 같다면 그냥 동물들만 해도 되는데 동물들과는 다르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관리 대표자로서 에덴을 잘 관리하라고 그렇게 만드셨다. 여기서 우리가 도대체 흥미롭습니다. 오늘 만물을 8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 지으신 사람을 다른 데서 데리고 와서 거기 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덴 바깥에서 만들었다가 에덴으로 데려다 놓으셨어요. 그러면 에덴과 아담이 만들어진 다 어디서 만들어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드시고 난 뒤에 그곳에 데리고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확한 장소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그 에덴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냐 한 몇 가지를 생각해보면 첫째는 에덴은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었다. 8절에 보면은 창설하다 동산을 창설하시고 했는데 이 창설하다는 말은 원래 그 작물을 심다 경작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셨다는 말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식물들이 풍성하게 심겨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9절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도 있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이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은 원래 풍요한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여러분 우리 캐나다에 얼마 전에 저 위에 뭡니까 유콘입니까? 거기서 또 굉장한 또 유전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유전을요 전 세계가 지금 화석 연료가 없는 그런 것을 지금 상상할 수가 없죠. 석유, 석탄, 천연 가스 없는 거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모든 게 지금 거기에 의존해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여러분 그거 없으면 오늘 아침에 교회 못 옵니다. 왜? 자동차 타고 와야 되는데 휘발유가 없잖아요. 이 기가 막힌 석유 시대가 불과 150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시고 난 천지를 만드시고 난 뒤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엄청난 화석연료는 다 굉장한 동식물들의 유해입니다. 만들어가지고 다 땅속에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리고 그동안 수천 년, 수만 년, 어쩌면 45억 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땅속에 가둬놓으셨어요. 언제를 위해서? 지난 150년 동안 우리가 꺼내서 쓸 수 있는 지혜가 있을 때까지. 얼마나 잘 쓰고 있습니까? 휘발유 하나에 1,100원 정도 지금 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지금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공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에덴은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5절에 보면은 아까 좀 지나갔습니다만 5절에 보면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그다음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사람 아담과 하와를 그 동산의 관리자로 임명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럼 할 일도 없는데 왜 관리를 합니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라고 임명을 한 것이지. 이는 인간의 타락 이전이라도, 지금 여기 인간의 타락 이전입니다. 인간의 타락 이전이라도 에덴에 노동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성경적인 노동관 혹은 직업관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뒤에 한 번 더 우리 3장을 하게 되면 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고, 요 뒤 우리 15절에도 보면 2장 15절에도 여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노동은 저주도 아니고 죄의 대가도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거룩한 소명임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냄새가 나는 목회자나 무슨 선교사만 그 소명이 아니에요. 가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일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은 나쁜 일이 아니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소명이다. 어떤 사람은 일해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적게 버는 사람도 있지만 적게 버는 것도 소명이고 많이 버는 것도 소명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이 부르신 귀한 부름에 대해서 이원론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으로서의 부름은 사람이 범죄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노동을 하는 것 자체는 아름답고 신성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고 축복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여러분 실직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실직을 안 해본 사람 잘 모릅니다. 파산 안 해보고는 파산이 얼마나 아픈지 잘 모르지. 회사를 잘하다가 회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그냥 부도가 나가지고. 직장 다니다가 직장 다닐 수가 없게 돼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일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좋습니다. 일 안 하는 건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하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에덴은 자유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에덴은 거의 완전한 자유가 있는 곳입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많았다.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 한가운데 그것도 잘 보이는데 생명나무는 잘 보이는 데 두시고 선악과는 저 구석에 두시지 둘 다 잘 보이는 데 두셨느냐. 이것은 에덴 동산에 완전한 자유가 있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이 자유는 책임이 따르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억지로 먹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억지로 먹이죠. 몸에 좋은 것 같으면 먹으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선택해라. 왜? 이미 하나님의 형상들은 네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명령에 따라 선택의 여지 없이 움직이는 로봇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선택한 것에 책임지는 책임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결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만물의 근원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창조기사는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 세계에 존재하는 만물의 실존과 하나님과 이들의 관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치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자체로서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이 그 근원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모든 게 잘못된 것이다. 일월 성신이 존재하는 것, 해와 달과 별들이 존재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기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창세기 2장은 사람 창조에 대한 또 다른 얘기가 아니고 또 다른 설화가 아닙니다. 천지 창조에 대한 전반적인 서술에 이어서 모든 창조의 크라운, 꽃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사람에게 집중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아직 채소가 나지 않았다는 말은 그 땅을 경작하지 않고서는 식물들이 풍성하게 자랄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천지 창조의 계략과 사람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서 사람의 지위, 다른 피조물들과의 그 어떤 존재로적인 그 공통점 그리고 다른 점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피조물과 동일하게 흙으로 동일한 재료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이고 다른 점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의 과학적인 근거를 밝히는 것보다 사람과 세기의 존재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자기 육체, 자기 정신, 자기 지식, 자기 현재 몸, 마음 이런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전기 플러그를 뽑으면 아무리 비싼 기계도 안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생기를 그 몸에서 빼앗아 가게 되면 사람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존재했다고 하는 진화론에 대해서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스스로에 대한 책임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인본주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해를 아직도 못하는 게 이 부분이긴 한데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크리에이션에 가장 흡사한 인간의 행위는 아까 얘기한 대로 프로크리에이션입니다. 번성, 생식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기의 유전자를 가진 자기의 형상을 닮은 자녀를 낳는 것이 본능이듯이 하나님의 창조 본능은 그분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게 했습니다. 부모가 사랑으로 자녀를 잉태하고 생산하듯이 하나님은 사랑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참 이해하지 못한 스스로 존재하시고 사람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하나님이 왜 사랑의 대상을 만드시는 창조 본능을 가지셨는지 이것은 신비입니다. 대답할 수가 왜 그러신지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신적 공동체 속에 존재의 모든 이유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삼위일체만 계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사람을 지으셨을까? 우리가 신학적인 추론은 이쪽에서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해봐야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 더 하게 되면 이상하게 한 2.5단, 3단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지내거나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궁극적 가치의 원천은 사람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똑똑해서 IQ가 높아서 연봉이 많아서 내가 귀중한 존재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중요한 존재. 하나님께서 나를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분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내가 귀중한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흙덩어리에 불과한 것이다 이 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귀중히 여길 뿐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다른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빌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